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시는 그런 내용을 기록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 시대에는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렸다, 통치하셨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때에 우리도 저 이방 사람들처럼 왕을 주십시오. 왕이 통치하는 그런 나라에서 우리가 안위하고 싶습니다 하는 소원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허락하시지요. 그래서 사무엘을 통해서 세운 초대 왕이 사울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본문 이전에 사무엘상 15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명령을 주십니다. 그 명령은 전쟁하는 명령이에요. 아말렉을 쳐서 진멸해라.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는 자기 백성들 히브리인들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과정의 여정 속에서 아말렉이 늘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그렇게 괴롭힌 이방 민족을 용서하지 않으시네요. 그래서 이제 사울에게 너 가서 아말렉과 전쟁해라. 그리고 그 아말렉에 있는 모든 사람과 가축 다 진멸해라.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이 말씀은 어떻게 생각하면 인본주의자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 왜 그렇게 잔인하시냐? 뭐 그 정도 가지고 그렇게 용서 못하시고 그 민족을 아주 전멸하라고 하시냐?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이 기사에서 뭘 봐야 되느냐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징계하신다. 그리고 이 말씀을 마지막 심판에 대비해서 우리가 해석한다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한 세력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 그렇게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교훈을 받으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그렇게 사무엘을 통해서 명령하셨는데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어요. 이런 걸 보면서 우리는 성도로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교훈을 깊이 생각하면서 마음속에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15장 22절에서 23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의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요 아말렉과 전쟁하고 다 별로 안 좋은 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진멸했어요. 그런데
아말렉의 왕이었던 아각과 그리고 그 짐승 중 우양 중 소와 양 그런 중에서 좋은 것은 죽이지 않고 보존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과 사울이 하는 행동은 일치하지 않죠. 그렇죠? 순종 안 한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택해서 일부분은 순종했고, 그리고 자기에게 유익한 것, 자기가 좋아하는 것, 그런 것들은 멸절하지 않았어요. 그걸 보고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제 왕에서 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뒤에 쭉 역사서를 읽어보면 사울이 40년 동안 통치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건으로 인해서 아들 대대로 왕위가 물려가는 그 왕권을 끊으신 거죠. 그렇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다른 왕,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을 세우시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 16장과 또 그 뒤에 쭉 이렇게 이어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16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2대 왕을 세우시는 그런 말씀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울 왕이 폐위되는 것을 사무엘이 몹시 슬퍼했네요. 자기가 기름 부어 세운 초대 왕, 그가 하나님 뜻대로 잘 순종해서 그 왕위가 계승되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렇게 못하는 상황을 보면서 사무엘 선지자의 마음이 많이 아팠겠죠. 밤새 부르짖었다고 다른 곳에서는 기록하여 주셨어요. 그 상황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위로하시죠. 또 슬퍼하지 마. 내가 이미 사울은 버렸어. 내가 슬퍼한다고 될 일이 아니야. 그러시면서 새로운 일을, 새로운 왕에게 기름 부을 사명을 주신 말씀이죠. 너는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하나님은 자기 사역자를, 자기가 사용할 지도자를 아시고 보시고 택하시는 그런 분이세요. 성경의 신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그렇게 창세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시기로 이미 작정하셨다. 에베소서에서 그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왕을 세우시고 이방 나라도 또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며 통치하시며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런 분이세요. 그러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부터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을 친히 다스리시는 그런 왕이시다. 그렇게 우리는 정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예배할 때도 그리고 또한 일상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맞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은 보면 신앙은 어땠는지 우리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삶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도들도 이런 사실을, 이런 내용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과 삶이 일치하는 그런 성도로 성장해야 맞습니다. 야고보서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그분의 말씀을 우리는 순종해야 하지요. 그렇죠? 그것이 내 유불리나 또는 내게 이익과 손해 그런 것을 떠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들로 성장하고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것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3절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네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네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1절에서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셨는데 3절에서는 내가 네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이스라엘 왕을 세우는 일을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그것이 곧 나를 위해 하는 일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사역자들은 누구를 위해서 일을 합니까? 두 가지 면을 볼 수 있어요. 하나는 먼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 하는 정체성과 다른 하나는 사람을 위해서 한다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사역하는 두 그룹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근데 저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100번째도, 1000번째도, 만번째도 하나님을 위하여 일해야 되는 것이 사역자의 마땅한 자세다.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을 곧 사람들에게 가장 선한 것, 가장 좋은 것, 가장 유익한 것, 그것을 주는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 사역자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이다. 그렇게 정리해요. 그러니까 어느 한쪽으로 잘못 치우치면 인본주의로 변하고 맙니다. 인본주의가 되면은 기준이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마치 사울처럼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기준은 언제든지 하나님이어야 됩니다. 사역자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삶에서도 동일한 내용이에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이제 9일날, 3월 9일날 우리나라 대한민국도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는 대통령 선거일이죠. 저는 오랫동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대한민국의 차기 대통령은 하나님을 알고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정의와 공의를 인애를 이루어갈 수 있는 지도자를 세워주세요. 기도했습니다. 교회도 역시 그렇게 기도할 거예요. 성경 구약 역사를 쭉 보고 신약 역사를 봐도 한 나라의 흥망성쇠가 어떤 지도자가 세워지느냐에 따라서 변하거든요. 변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투표에 참여해야 됩니다. 그것이 권리인데요. 권리인데 포기하면 안 돼요. 기도하고 투표해야 되고 각자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준에서 나는 이 사람이 맞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그렇게 투표하면 되죠. 이 나라의 장래가 우리들의 자녀들의 장래가 이 백성이 선택하는 대로 선택함에 따라서 결정에 따라서 앞으로 장래가 변할 수 있는 거죠. 성경 역사에서 그랬습니다. 저는 개인적인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하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저는 사회주의는 배격합니다. 왜냐고요? 사회주의는 하나님을 인정 안 해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고 기독교가 비과학적이라고 하고 교회를 회방하고 하는 그런 논리와 그런 집단을 나는 동의할 수도 없고 인정할 수 없어요. 나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나를 오늘까지 은혜 속에 살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나를 위해서 자기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게 하시고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그 공로를 통해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그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하고 어떻게 제가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안 된다고 고린도에서 바울 사도는 말하고 있죠. 그건 제 개인적인 신앙과 또 사회를 보는 관점입니다. 하나님은 이 나라에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의 지도자도 세우세요. 그분은 이미 누구를 세우실지를 결정하셨어요. 이 나라의 장래가 아무리 우리가 뭘 하고 해서 잘 된다고 하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습니다. 성경을 연구하면 그런 거요. 나는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연구한 성경,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기록하여 주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제가 얻은 교훈들, 깨달음들을 나누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3장 1절에 보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이 나라의 대통령, 새로운 대통령, 하나님은 이미 정하셨다. 그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뭐 직접 하십니까? 아니, 이 나라 백성들의 마음을 보시면서 이 나라 백성들이 원하는 것을 아시면서 이 나라 소속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한 길을 주실 수도 있고 고난의 광야길을 가게 할 수도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지도자를 세우실 때 중심을 보신다고 하시네요. 7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갔죠. 그렇죠? 갔더니 그 베들레헴의 유지들이 놀라면서 떨면서 어찌 오셨습니까 선지자? 그러니까 평안입니까? 그러니까 평안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새의 집에서 이새에게 내 아들들을 데려와라. 첫째가 왔네요. 그 6절에 보면은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엘리압이 이새의 첫째 아들인 엘리압이 아주 용모가 준수했던 것 같죠? 그러니까 사무엘이 보고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2대 왕으로 세울 그런 택하신 자인가 보다. 그 기름 부으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니야. 사무엘아 아니다. 그가 아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사람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중심을 보신다. 그러시네요. 그 하나님은 다윗의 중심만 보신 분이 아니시죠. 우리의 마음 중심도 보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마음 다 아세요. 어떻게 정확하게 아시느냐고 우리 머리털까지 다 세신받았대요. 사람이 누가 자기 머리털을 정확하게 다 헤아려서 내 머리는 몇 개요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신다.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보시는 게 여기 있는 제 마음도 보시고 성 목사님 마음도 보시고 여러분들 마음을 다 보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어떤 삶의 현장에서든지 어떤 일을 당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마음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사무엘이 그렇게 엘리압을 보고 기뻐했는데 하나님은 아니야. 그 사람 아니다. 그러셔서 이새의 아들이 전체가 8명인데 그 중에 다윗은 막내였어요. 그리고 형들이 7 있었습니다. 그 7이 다 사무엘 앞을 지나갈 때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그러니까 7번 했겠죠. 그렇죠? 아니다. 그리고서 사무엘이 이새에게 묻습니다. 내 아들이 다 여기 온 이 사람들이 다냐? 그러니까 이새가 11절에 보면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여러분 보세요. 8 아들이 있는데 우리 집에 귀빈이 왔으면 막내도 당연히 참석해야 되지 않겠어요? 어쩌면 막내가 제일 재롱 부리면서 그 오신 손님한테 사랑을 받으려고 인정을 받으려고 그럴지도 모르겠네요. 근데 여기 보면 이새의 집은 막내는 들에서 양을 지키도록 놔두고 위에 형들만 7을 불러서 그렇게 오게 했네요. 어쩌면 다윗은 자기 가정에서
약간 따돌림 당했을까? 뭐 그런 생각도 뭐 들어갑니다. 그러기에 7 아들을 쭉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겠는데 막내는 야 너는 가서 들에 가서 양지켜라. 그런 것 같죠? 그런데 하나님은 출중하게 잘난 7 형들 통과하시고 버리시고 막내 양을 지키고 있는 다윗을 택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 중심을 보셨대요. 그렇게 하고 그 다윗을 택하셨죠. 12절 보면은 이에 사람을 보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하나님께서요 다윗을 사무엘 앞에 서게 하시고 확인을 해 주십니다. 인정을 해 주시는 거죠. 이 사람이 내가 본 왕이고 내가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고 내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세울 차기 왕이다. 그렇게 하시면서 사무엘에게 일어나 기름 부으라. 그렇게 하시네요. 그래서 13절 보면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여기서 우리는 초대왕 사울을 하나님께서 버리시고 2대 왕으로 다윗을 세우시는 이 과정을 보면서 우리가 받아야 될 교훈이 하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 사울은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죠. 저는 이 말씀을 사울과 다윗 이 왕위를 옮겨가시는 이 사건을 보면서 신약 성도들은 우리들은 사단의 권세에서 예수님의 품 안으로 옮겨지는 우리 왕이 변화되는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다. 그렇죠? 여러분들은 우리 이제 한국에는 무슨 신앙이라고 뭐라고 하지 그걸? 무속신앙. 응? 무속신앙. 아니 뱃속에서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있던 걸 모태신앙이라고. 모태신앙이 어디가 있게 듣기는 들었겠죠. 영이 있으니까. 그러나 그거보다 태어날 때부터 예수님 믿었던 사람이 있느냐 말이죠. 없죠. 자기 지식이 성장해서 자기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때에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이 복음이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어서 선택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분별력이 생길 때 모두가 각자가 달라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은 그 나이, 환경 모두가 달랐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을 영접하기 이전까지 왕은 누구였느냐? 사단이었어요. 사단. 그러면 무슨 얘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 구원 못 받은 사람 왕은 누구예요? 사탄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에게 왕위를 기름을 부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은혜의 성령을 주셔서 그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어서 하나님 백성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왕이 되신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사울 왕에서 다윗 왕으로 옮겨가는 그 왕권과 그 연결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 우리 모든 성도들의 예수 믿기 이전의 왕은 사탄이었어요. 믿은 이후로는 우리 왕은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우리가 기록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찬송하잖아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우리는요, 이 국가의 대표가 있어, 지도자가. 그렇죠. 대통령이에요. 최고 통수권자가. 그러나 그 위에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세요. 성도들의 왕이세요. 교회의 주인이시고 왕이세요. 인간 사회에, 인간 집단의 왕은 실수할 수 있어요. 사울처럼. 그러나 하나님은 오류가 없으신 분이시죠. 그래서 먼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것이 성도들의 삶이죠. 부딪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읽어야 되고 공부해야 되고,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모르고 어떻게 행합니까? 참 코비드로 인해서 많이 어려운 시대를 지나가고 있어요. 시절을.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사, 화복 주관하신다고 기도하시잖아요. 우리 삶과 죽음과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세요. 코비드가 우리를 괴롭게 합니다. 그러나 그 위에 계신, 코비드나 이 세상 환경 위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내 아버지시고 내 왕이시고 내 주님이시고 내가 예배드려야 될 예배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이제까지 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이렇게 늘 예배에 참석하시고 살았던 것처럼 앞으로도 더 신실하게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그런 삶을 사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 8장 17절 말씀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로 사명 온전히 감당하고,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이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늘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이새의 아들 다윗의 마음 중심을 보시고 기뻐하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성도로 승리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기록하여